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7계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화정부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간간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음란을 권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이제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 간음이라는 것 혹은 성적인 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좀 쉬쉬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이 모든 죄들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렇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또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은 이제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되고 그때 이후로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거죠. 즉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간음이라는 것 혹은 간통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닌 이제 개인의 선택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현 시대는 이 음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우리에게는 식욕이 있지 않냐. 그리고 배고픔이 있지 않냐. 그럼 배고플 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성욕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성욕을 곧바로 어찌됐든 충족시켜야지 그것이 건전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너에게는 성욕이 있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이제 곧바로 그것을 충족시켜야지 그것이 너의 삶에 좋고 건강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욕뿐만 아니라 여러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욕구들을 느낄 때마다 곧바로 그것을 충족시켜야 될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건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쉼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쉼에 대한 욕구.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공휴일도 아닌데 나에게는 쉼의 욕구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 나는 오늘 회사에 안 나갈 거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건전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어떤 면에서 소유욕이 있습니다. 물질욕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이 그래, 나에게는 소유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명품을 살 거야. 이것이 나에게 건전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화나면 분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분노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나는 화를 터뜨릴 거야. 나는 분노를 터뜨려 버릴 거야. 이게 나에게 건전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욕구들이 있지만 그 욕구들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충족시키고 발산해 버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들에는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현 시대는 이상하게도 성적 욕구만큼은 곧바로 충족시켜야 되고 그게 건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음식에 대한 욕구도 그게 과도하면 건전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매일 치킨 먹고 삼겹살 먹고 뭐 있습니까? 아무튼 막 설탕을 퍼먹고 그러면 이거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그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적 욕구를 느낄 때 그것을 해소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건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맞지 않는 틀린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보수적이고 꽉 막힌 그 성에 대한 관념을 주장하고 있느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개방적으로 이제 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식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좀 생각을 고치셔야 할까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다 성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 됐으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줬던 십계명은 좀 철회하고 이제 좀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적절하게 간음하라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분의 생각을 바꾸신다면 그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제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시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런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기준, 성관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제 과감하게 버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 제7계명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우리에게 이 간음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결혼 관계 밖에서의 모든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간음이고요. 그리고 사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무엇 하지 말라 일 뿐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그 적극적인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도 그냥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요구가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읽은 특별히 9절 10절 보시면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이라는 것은 이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즉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는 죄의 목록에서 그 4가지나 이 간음과 관련된 죄로 제시가 되는 거죠. 즉 9절을 보면 그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렇게 이 죄의 리스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성적인 범죄를 언급하고 있고, 이런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3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음은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죄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간음은 우리 자신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라는 것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간음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간음은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순서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단지 10계명의 한 계명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범하고 깨트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라는 것은 그 창조 질서 안에 창조된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간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트릴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따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결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된 상태로 살게 하셨던 거죠.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자웅동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합체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결혼 언약 안에서 서로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혼 서약이
그 분명히 보여주는 바가 아닙니까?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리고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평생 동안 뭐 20년, 30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런 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평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부부가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런 성적인 관계를 누리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 신실하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그 자신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이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이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자신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계속 이제 확증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부부에게 성을 주신 것은 나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게 아니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 욕구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만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음이라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누리도록 이 성관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이 정한 이 결혼 관계 밖에서 그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그 안에서 창조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은 다른 죄들과 똑같이 우리를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설교 가운데 예로 들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작동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계들에는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작동 원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자동차를 그렇게 움직이고 운행할 때만이 오래 탈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경유차인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욕구를 느꼈다고 해봅시다. 내 차가 경유차인데 나는 이 차에 휘발유를 넣고 싶어. 그런 욕구가 있어. 나는 이 욕구를 곧바로 충족시켜야 돼 하면서 주유소로 가서 그 경유가 아니라 휘발유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마 시동을 딱 켜는 순간 그 차가 고장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대로 운행하려고 하면 뭐 차가 뭐 터져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은 단지 그 차의 매뉴얼을 어긴 것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어떤 규칙, 룰을 어긴 것만이 아니라 그 차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간음이 단지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범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런 원리요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을 범하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음은 우리를 어떻게 파괴합니까? 일단 우리의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겨다 주고, 그래서 그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리고 자신이 뭐 운 좋게 가늠한 것을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과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남편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나 파괴되게 될 거죠.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것을 범한 그 당사자도 파괴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왜냐하면 보통 간음을 행하는 자는 그 성적인 쾌락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우상으로 예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런 목적으로 간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간음은 남편도 혹은 아내도 파괴하고 자녀들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결혼을 안 한 남자와 여자는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네. 왜냐하면 뭐 내가 간음해도 뭐 상처 줄 뭐 배우자도 없고 뭐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으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남녀는 이렇게 관계를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 것처럼 일단 하나님은 어찌됐든 그가 결혼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간에 이 성적인 관계를 결혼 관계 안에서만, 그 언약 안에서만 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논리,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 물론 이제 결혼한 자도 포함되죠.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만약 한 사람이 결혼 밖에서 간음을 하면 그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징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주신 이 성적인 관계는 어찌됐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상징적인 어떤 면에서 의식입니다. 거룩한 의식인 거죠. 결혼 안에 있다면.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결혼 밖에서 이제 이성과 관계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르면 그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관계 없이 그냥 성적인 관계만 갖는다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언약 없이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할 거고 당신에게 헌신할 거고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당신과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헌신 없이 그냥 성적인 관계만 갖는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평생 너를 사랑하거나 혹은 아끼거나 너를 위해 헌신할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몸은 원한다. 나는 너를 나의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나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관계 가운데 남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잠깐의 쾌락은 얻을 수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수많은 남녀들이 이런 파멸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내어주고 끝없는 그를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죄에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간음은 더 이상 법적으로 죄가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간음을 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혹은 뭐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관계를 갖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드라마, 영화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런 불륜이나 간통을 굉장히 진정한 사랑처럼 미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간음이나 간통이 죄도 아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나의 꿈은 간통하는 게 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미혼이에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래 나는 미래에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할 거야. 나는 그게 꿈이야. 나는 간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음이나 간통이나 불륜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는 더럽다, 추하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라마나 영화나 이 시대가 간음과 간통을 개인의 선택으로 혹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성상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것이 죄다. 이것은 더러운 거다. 이것은 추한 거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면 불행해진다라는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간음을 범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간음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을 범함으로써 그분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간음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간음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 6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을 범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연합되었다고 그분의 몸이 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23절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의 구주시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까 제가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5장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영적으로 그분을 향해 정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을 범함으로써 그분의 몸의 지체인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간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을 깨트리지 않도록 이런 논리로 우리에게 간음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간음을 범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셨는데, 우리가 간음을 범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간음을 범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우리의 간음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찌됐든 일시적으로 깨트려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간음을 범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함으로 성전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온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너희를 버리시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후에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겠다 말씀하고 곧바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성령께서 지금 저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인 사실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진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요. 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욕구들, 이제 갈라디아서가 표현하기를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런 육체의 소욕과 계속 싸우신다는 거죠. 전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제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집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한 마음과 계속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음을 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이 간음의 죄는 그게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혹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이든지 간에 그 간음의 죄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한 계명을 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하는 간음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죄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또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간음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요. 또 우리가 간음을 범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간음의 죄를 범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불화하게 되는 거죠.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나 사귐들을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없는 것은, 혹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거의 생명력 없이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이런 이유가 아닙니까? 간음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또 우리가 늘 범하는 죄가 있고 우리가 끊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또 우리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해드려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 채 생명력 없는 삶을,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음의 죄를 범하면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늘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간음의 죄를 이길 수가 있을까?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의지에서 올까요? 막 꽉 물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길 때도 있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것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시 볼까요?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소유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늠한 배우자와 같이 그분을 늘 배신하고 거스르고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사랑이 마치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어떤 면에서 가늠한 배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사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때문에 이 간음의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복음의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그 명령은 당시 가장 음란한 여성이었던 고멜에게 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와 결혼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에게 가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한 이후에 호세아도 어떤 면에서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자마자 늘 집 밖으로 나가서 간음을 행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심지어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어로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 로암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즉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셋째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셋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까? 고멜의 간음을 통해서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낳은 그 세 아들도 불행하게 되고 가정은 산산조각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간음을 범하는 고멜만큼은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니까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적으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은 계속 간음을 했고, 간음을 통해서 어찌됐든 남성의 그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를 원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누구도 그 고멜을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았던 거죠. 누구도 고멜을 위해 헌신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멜을 자신들의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했고, 그를 괴롭히고 학대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멜이 노예로 팔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신매매를 당했든지,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호세아는 이런 고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버려야 하는 거죠. 당장 이제 관계를 끊고 이혼해야 되고, 율법에 따르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한 이유로는 충분히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고멜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호세아야, 가서 지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금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비록 너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간음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 고멜을 샀다. 여기에서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는 합치면 은 30개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은 30전은 어떤 것이었냐면 노예 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 때 얼마를 받았냐면 은 30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으로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거죠.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고멜이 노예살이를 했다는 것, 노예로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호세아는 은 30을 지불해서 고멜을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그를 다시금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3절에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 고멜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약속을 줍니다. 그렇다면 고멜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이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바는 고멜은 이후에 간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멜은 이후에 호세아를 향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멜이 호세아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은 계속 간음했고 남편을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내 자신도 파괴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호세아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의 몸값을 대신 치르고 희생해서 나를 이렇게 다시금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해주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나의 남편을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의 사랑이 고멜로 하여금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간음한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고 끝없이 그분을 배신하고 끝없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간음을 범하는 그런 나쁜 간음한 그런 배우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셨던 거죠. 그분의 신부로 맞아들이셨던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간음을 범할 수 없게 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성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